또 다른 분 질문 한 분만 더 하시면 세 분을 묶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 세션에 세 분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예, 저 우리 청년부터 하시고 세 분. 선생님, 아까 어떤 우주의 법칙이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이나 어떤 존재를 이제 느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기에 어떤 우주의 질서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입장이나 또는 어떤 자기 논리적 상황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우주의 어떤 구역을 설정하고 또 영역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질서정연한 모습을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개인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저 마지막 네네. 마지막 그 말씀에서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와 비해서 비교함을 하시면서 나를 죽이고 또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훈련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먼저 그 성경 속에는 뭐 베드로라든가 여러 그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신앙을 보게 되면 그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다른 데에게 힘도 없고 하나님 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서 내 공로로서 하나님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택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를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신앙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내 노력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성령께서 이런 위대한 신앙자들하고 우리의 오늘 삶과 전체의 삶과 비교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설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예, 세 번째 뒤에. 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정의로운 사회라든지 또는 뭐 평화, 뭐 사랑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내가 참여해서 구역 이 땅에다가 실현하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진 거는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면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고 그때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이 이 세상에 펼쳐질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러 가지로 그냥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어떤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뭐 세 번 질문이 다 그냥 날카롭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그 먼저 우리 유병희. 임병희 씨, 현재 질문이 우주의 질서라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 만들었다는 표현은 아마 임병희 씨도 그렇게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 하여튼 인간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 그대로 인식론적으로 인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보다 좀 더 강한 의미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그런 주관주의적 그 해석을 반대합니다. objectiv하게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그 철학사 상사 속에서 그 주관주의적 해석을 가장 철학적으로
명료하게 주장하고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를 이제 관념론자라고 아이디어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질서라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로 언어로 임포즈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오늘날 언어 철학자들은 그래서 칸트의 카테고리 이런 대신 그냥 인간의 컨셉트 언어 언어로 이렇게 질서를 우리가 지우는 우리가 질서를 만들고 지우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을 하게 되면 우주 자체는 질서가 있는 거 아니고 인간이 말하자면 질서를 인식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임포즈한다. 우리가 입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기빙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반대하고 질서는 어디까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의 이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성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관념론자라고 제 자신을 하나님의 이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부합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을 참여하고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이 이것을 너무 끝까지 밀고 가가지고서는 그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은 철저히 합리적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카프카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실존주의자들이 다 반발하고 나온 게 뭐냐면 전부 헤겔을 반발하고 나온 겁니다. 헤겔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기독신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역사의 모든 비극과 부조리가 있어도 이것은 결국 이성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필연적인 과정의 하나다. 그런 아주 optimistic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존주의자들이 보니까 괴물을 웃기고 앉아있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도 모순이 가득 찬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전부 헤겔을 치고 나온 겁니다. 또 막스는 막스대로 이제 그리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갔는데 저는 뭐 그 헤겔레는 아닙니다만은 헤겔의 그 관념론적인 철학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하느님의 이성을 꼭 닮았다. 꼭 같지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의 이성을 하느님 자리에 놓는 것까지 나가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신성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은 유한한 이성이고 하나님의 이성은 무한한 이성입니다. 그건 헤겔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간에 질서는 인간이 만드는 거다 혹은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름다움이나 가치도 인간이 없으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가치를 알고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개가 느끼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만한 객관적 여건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이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제 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수행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보면 동양정교에는 강하지만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택함, 용서 이런 것이 강하지 않느냐.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이나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연적 수행 노력을 이원적으로 이렇게 대립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거 개신교 신학이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은총과 인간의 노력을 이원적으로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톨릭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 속에 이미 하나님의 도움심과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은 또 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총은 인간의 자연을 완성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완성시키는 것이지 자연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은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는 영성교 전통 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그럽니다.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디스 같은 사람의 책 비롯해서 쭉 있는데 수도자들만 하는 거로 하고 일반 사람들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선 개신교가 이런 그 말하자면 수행을 등한시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총만 공용도를 떠서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조용 앉아서 자기 성찰하고 수행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수행의 개념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합니다만 우리 교회 와서 강연하신 연세대학교 목인 한일철 박사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개념이 한국 신자들은 없다. 그냥 어떻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첫째 따를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냐? 따를 수 없다. 또 따를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는데 뭐 따르려는 노력을 하냐?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아주 가관이 따라서는 안 되네. 예. 따르려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거고 지가 말하자면 자기를 구원하려는 히브리스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이거 그야말로 값싼 공짜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변하겠습니까? 자기가 변하겠습니까? 이건 개신교가 지금 큰 잘못을 본 것 같아요. 이거는 타종에 대해서 배우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한다고 변화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 네? 그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철저한 수행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인 그 은총에 값싼 은총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안티테제가 있었으니까 그 무엇이 그것을 반대하냐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교조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 자체가 거대한 큰 문제를 또 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 개념을 부정하는 게 은총과 자연, nature and grace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정말 자연이 이원적, 양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은총 속에 인간의 노력이 있고 인간의 노력 속에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카톨릭 입장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영성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제 실천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는 실천될 수 없다. 근데 지상에서 실천될 수 없다는 건 플라토니즘이에요. 네? 플라토니즘이에요.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지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저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함부로 인간이 달성해 놓은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데 교회에 큰 잘못이 있었어요. 중세 교권주의는 거기서 생긴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고 징표지 결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시 완성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정치제도 모든 제도는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되고 자기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그런 면의 초월성 뭐 저세상적이라는 초월이 아니라 그 초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정의감이나 우리의 모든 노력이 가지고 대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제고 프란시스 푸키야마 같은 사람이 그냥 아주 재빠르게 말이야. 뭐 공산권 다 망하고 이제는 그냥 적수가 없다. 아메리칸 드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역사는 끝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끝이 났습니까 지금? 그런 값싼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스는 또 그렇게 하려고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에 히브리스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그러나 안 된다. 그럼 그래가지고서 포기하는 거. 저세상적 도피지. 이것도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치를 지금 여기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시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여기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또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역사에서 시간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올 것이라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적 사건으로 또 봤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내 영혼에 깊이 있다.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양한 길을 우리가 다 열어놓고 때로는 이걸 강조하고 때로는 저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좀 더 풍부한 영성, 다양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 예, 두 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은영 씨. 이 질문과 답변 마치고 오늘 세션을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신앙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모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길 가시느라고 성서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서 힘드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낡은 신앙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기준이 되었던 성서를 다시 읽으실 때에 그 안에 이제 옳고 그름을 비춰보시는 선생님의 거울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매달렸었던 그 기준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역시 저는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세 가지 길 중에 참 나를 찾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나는 아직 깊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수행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들 해주실 때 이제 뭐 유영모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참나를 그렇게 깊숙이 감춰 놓으셨다면 굳이 참나를 찾느라고 이렇게 좀 애쓰지 마라. 이런 뜻도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후자부터 제가 사실은 참나는 가장 신비주의자들이나 보수하는 사람들은 참나는 가장 쉽다, 그러나 가장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거를 좀 많이 강조했어요. 캘리포니아 스타일 영성을 제가 비판하는 게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에 대해서 광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모든 사이콜로지는 교육 철학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너는 위대한 존재다. 내 개성을 밝혀라. 다 좋아하지.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피눈물 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빛을 대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참 가깝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드는 화두 중에 제일 유명한 화두가 뭡니까? 이목고, 이목고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경상도표에 나가 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셀프가 있고 아이셀프가 있어요. 내가 대성화해서 반성해서 보는 셀프는 미셀프예요. 목적으로서의 미셀프. 그건 해도 아이셀프가 안 잡혀요. 왜냐하면 미셀프를 보는 순간에 그 보는 아이는 계속해서 한 걸음 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자기 눈으로 눈을 못 보고 대상만 보듯이 내 영혼의 눈으로 자기를 보려고 그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목고 가지고 수십 년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건 오히려 어폐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걸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모르고 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큰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근데 그것도 20년을 하다가 그렇게 발견해야 기쁨이 있죠. 처음부터 거기 있다 그러면 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쉽다. 그런데 쉬우면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가 누구냐 하는 거를 말입니다. 아무리 따져봐야 나의 사회적 배경, 남자, 여자, 무슨 뭐 한국 사람이라는 거 전부 소셜 셀프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형성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나, 그놈의 나는 어디 있냐? 이거는 objectify 될 수 없는, 대상화 될 수 없는 나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하듯이 또 칼이 칼을 스스로를 베지 못하듯이 이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말로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행동하고 뭐든 하는 것에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보려고 그러는 순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별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감춰져 있는 존재죠. 보이는 거로 그냥 다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감춰져 있는 존재인데 어디에 감춰져 있냐? 자연에도 감춰져 있고 우리 인간 영혼에도 감춰져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스피릿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더 깊이 직접적으로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빛을 안으로 비춰라. 회광 안조. 빛을 돌려서 안으로 비추라. 이런 것이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제입니다. 진리를 외구, 밖에서 구하지 말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낡은 신앙이 편하죠. 정말 편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 편한 길로 가세요. 저는 편하지가 않아요. 못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에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생각하려고 그러게 되면 신학자들은 실물이 더 많아. 일반 사람들 그냥 믿는 거 가지고 자꾸 까발리고 자꾸 물을 그러니까 그건 더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인데 일단 의심하고 되니까 교권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학자들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이런 질문들이 일반 신도들 사이에는 다 있는 건데 두려워서 꺼내질 못하고 그냥 함구하면서 그냥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적인 노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통적인 가르침이 교회 가르침이 나보다 잘 알겠지 교회가. 카톨릭이 요양한 스님 신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감히 뭐 그걸 따지고 들어. 이런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감히 뭐 사적으로 신앙을 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매히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하자는 것이지 벌써 깡그리째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형성될 때 성서가 쓰였을 때 교리가 만들어질 때 상황 속에서는 베스트였을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과 삶으로 보는 대화가 다 달라졌는데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언어가 달라졌는데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그것을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과의 연속성 그러면서도 또 단절 이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현대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또 교회의 전통과 가르치는 독트린으로 삼위일체 이런 것도 저는 완전히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카네이션, 부활, 최후 심판 이건 다 새롭게 해석을 해서 현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로 나의 철학으로 나의 사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노력을 하는데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냥 통째로 삼켜라. 삼키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거고 교만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편하냐? 편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네. 네.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의 위기라고 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요즘 우리들의 겪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위기의식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참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분이 오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부터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필 박사님의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에 대한 강좌는 참 저희들에게 신앙의 생명력을 주시는 귀한 강좌라고 봅니다. 이번 세 번 강좌에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 세계 신앙 공동체 22년간 이렇게 오는데 세계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다음 주에 김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